나라가 굶주림에 허덕이던 어려웠던 시절에 믿음의 집사님이 식당을 운영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분께서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식당의 운영권을 가지고 자기만 돈을 버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사랑을 나누고 또 이웃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장사는 하지 않고 식당에서 매일 100명분의 식당을 준비를 해서 아침마다 주변에 있는 거린들,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밥을 지어 제공하게 됩니다. 이게 1, 20명도 아니고 1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매일같이 대접한다. 이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거죠. 쉽지만은 않아요. 그러나 그분은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생각하며 매일 아침 100여 명의 식사를 준비해서 대접을 했고 새벽부터 주변에 있는 거린들은 그 밥을 먹기 위해 집 앞에서 줄을 서서 밥 줄 때만을 기다렸어요. 아주 오랜 시절 동안 그분은 그렇게 대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 밥을 먹으면서 지냈어요. 시간이 지나고 식사를 준비해 주던 그 식당 집사님께서는 나이가 드셨어요. 거기다가 병까지 났어요. 꼼짝을 할 수 없게 되어서 식사를 준비하지 못했어요. 매일같이 밥을 먹던 거린들이 난리가 났어요. 왜 밥을 주지 않느냐? 소리를 질러요. 이제는 돈 좀 벌었나 보구나. 침을 뱉어요. 에이, 이 집 망해라. 악담을 해요. 지금까지 받아먹은 것은 생각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자기들이 은혜로 먹었던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지금 당장 먹을 밥을 먹지 못한다 해서 욕설과 침을 뱉으며 악담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이에요. 오늘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 중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기까지 나 혼자의 힘으로 서 있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누군가의 도움으로 누군가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먹으며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다른 사람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았지만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의 은혜를 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은혜에 감사하기는커녕 그 은혜 받았다는 사실에 감사하기는커녕 은혜를 잊어버릴 때가 많고 그 은혜 받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다가 그것이 끊어지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며 살아가더라 하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 많더라는 거예요.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는 거예요.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이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마치 잡초와 같다. 그런데 은혜를 깨닫는다는 것은 마치 잡초 속에서 한 송이의 장미를 키우는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잡초는요 뭘 주질 않아도 지가 알아서 다 자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건 뭐예요? 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나도 모르게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잡초 속에서 한 송이의 장미를 피운다는 거,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자꾸 잊어버리고요. 은혜를 자꾸 망각하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때문에 노력을 들이고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우리는 한 송이의 장미를 피울 수 없듯이 은혜를 잊어버리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자꾸 깨닫지 않으면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를 잘 기억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받은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는 분이십니까? 은혜를 받았을 때는 참 감사한데 며칠 지나지 않아 금방 잊어버리지 않아요?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일랜드의 작가인 오스카 와일드가요, 성경책을 읽으면서 한 가지 궁금한 게 생겼어요. 성경책을 보면 눈먼 사람들이 눈을 뜨고 절뚝발이가 걷게 되는 기적과 같은 병고침의 은사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뒤져봐도 그 고침받은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추리 소설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와요. 어떤 곳에 예수님께서 알코올 중독자를 만났어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아요. 너는 누구냐? 예, 저는 전에 절름발이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고쳐주셨지요. 그런데 너는 왜 지금 알코올 중독자가 됐느냐? 그랬더니 그가 말을 해요. 절름발이 때 고쳐주셨을 때 참 감사했는데 절름발이 때는 어느 집에 가서든지 먹고 뭘 달라 그러면 주면서 먹고 살았는데 막상 고쳐지고 건강해지니까 할 일이 없고 어느 집에 가도 나를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어서 고생하고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 타락하고 타락해서 알코올 중독자가 됐어요. 그렇게 말을 해요. 또 거리를 지나가다가 예수님이 한 사람을 만났는데 폭력배를 만난 거예요. 근데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이에요. 자네는 누군가?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를 해요. 예수님, 저는 원래 앞을 못 보는 맹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저의 눈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 그런데 왜 자네는 폭력배가 됐는가?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셨을 때는 참 감사하고 감격했는데 막상 눈을 뜨고 봤더니 안 입고 온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눈을 감고 살았을 때는 몰랐는데 눈 뜨고 보니까 더러운 사람들이 보이고 치사한 사람들이 보이고 세상의 부조리와 모순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주먹을 쓰다 보니까 폭력배가 되고 말았습니다. 절름발이에서 고쳐진 은혜가 헛되게 된 거예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을 고쳐준 은혜, 그 은혜가 헛된 것이 된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 뿐만입니까? 소설 속에 나오는 사람들만이 은혜를 잊어버리고 은혜를 헛되게 받은 사람이에요? 아니요.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들이 은혜를 헛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직장을 좀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주셔서 새로운 직장을 주셨어요. 얼마나 기쁜지요. 뛸 듯이 기뻤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왜 교회 안 오십니까? 지금 너무 바빠가지고 교회 갈 시간이 없다. 그 직장을 누가 주셨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사업을 운영할 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좀 돈을 좀 많이 벌게 내 사업장을 복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사 은혜를 주셔서 그 사업이 잘 되고 번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많이 벌게 됐어요. 근데 교회에 오지를 않아요. 왜 교회에 안 오세요? 사업이 너무 바빠가지고. 사업이 너무 바빠서 교회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요. 그 돈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번 돈의 11조? 생각도 못해요. 감사헌금? 생각도 못해요. 아까워서. 어떤 사람은 대학에 합격시켜달라고 기도해요. 하나님, 대학 가기 힘들다는데 좋은 학교에 입학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합격하게 해주셨어요. 그런데 합격하니까 교회도 끝났어요. 공부하느라 바빠 교회 출석을 못하는 거예요. 젊어서부터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봉사하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텐데 그 젊음의 때에 온통 세상에서 사느라 하나님 전에 오지를 못해요. 은혜를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무나 아프고 힘드니까 하나님, 내 병을 좀 고쳐주세요 하고 기도해요. 간절하게 기도해서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그 병을 고쳐주셨어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몇 번 교회에는 냈습니다마는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병들어 누워있을 때 보이지 않던 세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무 세상이 좋아 보여요. 그동안 병원에 누워서 다니지 못했던 세상 이곳저곳을 가고 싶은 거예요. 봄철에는 꽃 구경 가고 싶고요. 여름철에는 바다 구경 가고 싶고요. 가을에는 단풍 구경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일을 성수하지 못하고 교회에 나오지를 못해요. 병들었을 때는 하나님밖에 없다고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했던 사람이 고쳐지는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을 한쪽 구석에 처박아 두고 만 거예요. 좋은 직장 달라고 누가 기도했습니까?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누가 기도했어요? 대학의 합격의 은혜와 아픈 질병 고쳐달라고 누가 기도했습니까? 다 내가 기도했어요. 그래서 누가 은혜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하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어떻게 받은 은혜인데, 어떻게 주신 은혜인데 그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그게 오늘 우리의 삶이 아닌가요? 다른 사람을 바라볼 게 없어요. 내가 바로 그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인 거예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 그래도 초신자,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이 은혜를 잊어버린다고 그러면 그래도 조금 그나마 이해가 될 텐데, 목사의 마음을 정말 안타깝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것은요, 오래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더라는 거예요. 오래 믿은 사람들이요, 오래 믿어서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보다 많은 은혜를 받았고요, 다른 사람들보다 오랫동안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려요. 그렇게 은혜 속에 살고 더 많은 시간 은혜를 받았는데도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시험에 빠지고요, 절망하고요,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깨달음이 없어요. 은혜 받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나를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까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바빠요?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려면 바쁘지 않게 하셔야 되는데, 뭐가 그렇게 좋아요? 살려주신 하나님, 구원해주신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을 정말 구원해주신 하나님 외에 뭘 더 좋아하겠어요? 그런데 뭐 그렇게 좋은 게 많아서 하나님 은혜를 자꾸 잊어버리냐 말이에요. 왜 다 똑같은 죄인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서 세움받은 똑같은 죄인 아니에요? 그런데 뭐 그렇게 불만이 많아요? 똑같은 죄인들끼리 뭐 그렇게 불평이 있고 불만이 많아요? 알면 또 얼마나 알고 잘하면 또 얼마나 잘해요. 다 똑같은 죄인인데. 근데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구원받았던 걸, 그런 은혜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었던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오래 믿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서 있기까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도록 그 누구보다도 나는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걸 잊으면 안 되죠. 그런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때 우리는 사도 바울을 좀 더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전에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본문 15장 9절 말씀 봤더니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요,
그 누구보다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돌을 던져 그를 죽이고자 하는 자리에 서 있던 사람이에요. 돌을 던져 죽는 걸 지켜보던 사람이었어요. 그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이고요. 예수님을 핍박하는 장본인이 바로 사울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놀라운 변화의 순간이에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이 벌어졌어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그렇게 미워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경멸하고 핍박하고 감옥에 넘겨주는 사람의 일을 했어요. 그런데 핍박받는 당사자인 예수님은 너 왜 그렇게 살았니? 왜 나를 핍박한 거야? 한마디 하신다든지 아니면 뺨이라도 한 대 때리며 벌을 내리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울을 용서하고 사울을 이해해 주시고 사울을 사랑해 주셨어요. 묻지도 않으셨어요. 벌을 내리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사도로 부르셨어요. 받을 수 없었는데 자격이 되지 않았는데 사울을 바울로 바꾸어 주셨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사람으로 그를 부르셨어요. 여기에 사울이 넘어진 거예요. 완전히 그 인생이 바꾸어진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을 불러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에게 은혜를 주셨구나. 그것을 생각하는 순간 놀라운 사랑, 놀라운 용서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울은 완전히 변화된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잊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서 뭐라 그래요?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더 열심히 최선을 다했다. 그 이유를 설명해요. 왜 그래요?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나는 최선을 다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요. 그 인생 평생에 나는 은혜 받은 자, 그런데 받을 수 없는 은혜, 자격이 안 되는데도 받은 은혜,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았고요. 사도 바울은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로마 서쪽 성문 밖에서 목이 잘려 순교할 때까지 그는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받을 수 없었는데 받았구나. 자격이 없었는데 그 은혜를 받았구나.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죽는 날까지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격이 있어서 받았어요?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지미 카터 대통령이 대통령직을 마치고 자기의 자서전을 썼어요. 거기에 책 제목이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가 하는 제목이에요. 그가 대통령 되기 전에 군복무를 할 때였습니다. 해군 사관학교를 마치고 이제 현장 복무를 하게 되는데 미 해군에 있는 핵 잠수함에 근무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넣고 이제 함대 지휘관인 하이만 리그오버라고 하는 제독과 면담을 해야 되는데 이 리그오버라고 하는 제독은요, 당시 미 해군에서 가장 까다롭기로 소문난 함장이었어요. 면접을 잘 마치고 끝나려고 하는데 갑자기 리그오버 제독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자네는 해군사관학교에서 몇 등으로 졸업을 했는가? 그래요. 예, 820명 중에 59등 했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말했어요. 820명 중에 59등 했으면 잘했다. 그만큼 했으면 잘했다는 생각으로 은근히 칭찬을 기대하며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제독은 칭찬하는 대신에 이렇게 물어요. 그럼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게 물어요.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고 대답을 하고 났는데 갑자기 그 생각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지는 않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지미 카터는 아닙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항상 최선을 다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해요. 그랬더니 리고버 제독이 일어나면서 나가요. 나가면서 그에게 한마디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자네는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하고 질책하며 나가는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는가? 그 마지막 말이 지미 카터 대통령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어요. 그때부터 그는
무슨 일을 하든지 최선을 다했어요. 누가 물어볼 때 자네는 최선을 다했는가? 물어볼 때 예,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됐어요. 그리고 대통령이 퇴임한 이후에는요, 대통령 때보다 더 인정받는, 칭찬받는 사람이 되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최선을 다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마지막 주님 앞에 가서 계산받는 삶입니다. 내 인생의 끝날에 주님께서 물으실 거예요. 너는 최선을 다했느냐? 너에게 직분을 주었는데 최선을 다했느냐? 너에게 하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는데 그 사명 최선 다했느냐? 물으실 거예요. 만약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주님께서 책망하실 거 아니에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 그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하세요? 왜 자꾸 은혜를 잊어버려요? 뭐가 그렇게 바빠요?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릴 정도로 뭐가 그렇게 바쁘지요? 하나님 앞에 똑같은 죄인이고 부족한 많은 사람들끼리인데 뭐 그렇게 불평이 많지요? 바쁜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을 보고 바라고 평가하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알면 얼마나 더 알고 깨끗하면 얼마나 더 알겠어요? 그렇게 자꾸 사니까 은혜를 잊어버리고요, 은혜가 떨어지고요, 시험에 빠지고요, 엉뚱한 자리에서 엉뚱한 말을 하면서 엉뚱한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물으실 거예요. 왜 최선을 다하지 못했느냐? 찬송 가운데 그런 찬송이 있어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님만 사랑해. 내 인생은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내가 주인이 돼요. 자꾸 내가 주인이 되니까 진짜 주인 대신 예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주인 삼은 것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주인인 것처럼 말하고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계획했던 것들, 그거 내려놓으셔야 돼요. 내가 주인인 것처럼 판단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평가하고, 내가 주인인 것처럼 주장하는 말들, 그거 다 내려놔야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주를 사랑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내게 맡겨주신 직분 충성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요, 말없이 봉사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의 종말이 오는 날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는 후회 없이 인생을 살았노라, 주님 최선을 다하며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경은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어제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에요. 어제까지 잘못 살았어도 괜찮아요.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어떤 분들은 하나님 앞에 충성하라고 그러니까 내일을 걱정해요.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이라는 시간을 붙들고 오늘 최선을 다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도 생각하지 말고 내일도 생각하지 말고 오늘 내게 주신 사명, 내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세요. 그리고 그에게 일감을 맡기세요.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은 최고의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으세요. 하나님은 재주가 많은 사람을 찾으시는 게 아니라 작은 재주라도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게으르지 말고 주어진 일에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는 자에게 복을 주세요. 여러분, 오늘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믿음의 일꾼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최선을 다하다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나 바울은 이렇게 소개해요. 나를 종이라 그래요.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없고
큰 능력을 행한 사람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이라고 설명을 해요. 종이 무엇입니까? 종은 모든 것을 다 주인의 것이라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돈, 시간, 몸, 생명까지 다 주인의 것임을 인정하는 게 종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사도 바울은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받을 수 없었던 은혜, 자격이 없었는데 받았던 그 은혜를 잊지 않았어요. 그래서 부끄럽지 않게 살았대요. 담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살고 죽는 것에 연연하지 아니하고 은혜를 주신 예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하는 일에 사명을 다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살았어요? 은혜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받을 수 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데 그럼에도 은혜를 받은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일 뿐입니다. 나는 주님의 종이에요. 이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나는 종이에요.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